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길을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홑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아멘. 입맞춤, 칼과 몽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동산에 칼과 몽둥이를 든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제자와 그들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 그리고 이 사건을 두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달아나는 제자들의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전체는 사실 참 어둡고 우리에게는 슬픈 일이죠. 그러나 이 사건은 그저 슬프기만 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예고된 사건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를 위해서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는 말씀이 메시아와 관련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고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다 흩어지고 말 것이다라는 기록이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 하는 것을 그 난리 중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49절에 여러분 읽으셨죠?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가르쳤지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 곧 구약입니다. 구약을 이루려는 것이다. 구약이 예고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백성을 대신하여 형벌받으시려고 잡히시는 메시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고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의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 라는 것을 그 난리 중에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백성을 위하여 형벌받으시고 고생을 당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 7,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길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메시아에 잡히시고 고난당하시는 일은 형벌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바라보아야 하였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성경적인 메시아의 모습은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받고 그들의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대가를 치르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중간에
분명히 밝히시는 그 말씀 외에는 등장인물 예수님 외에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역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로서 행하셔야 할 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예수님만 분명히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모두 다 오해하고 있다. 당시 유대를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서 온 세계를 온 열방을 다스리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당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청중들을 기대하면서 그 메시아 자기 자신도 그러한 메시아라고 선전하면서 무리를 선동하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부흥, 회복은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부흥은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이용하여서 바로 내가 메시아다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부르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강도들이다 라고 불렀어요. 저 거짓 메시아 저들은 강도들이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그들이 강도들이라고 불렸냐면 그 거짓을 선동하는 메시아 또 그런 것을 꿈꾸는 자들의 허리춤에는 뭘 차고 다녔을까요? 칼을 차고 다녔어요. 칼을 차고. 그러한 거짓 메시아들을 추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또 그런 것들을 꿈꾸는 자들이 로마를 이길 방법으로 비밀 결사대를 만들어서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고 몸에 칼을 숨겨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뭘 갖고 왔어요?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48절에 보면 강도에게 하듯이 내게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강도로 아느냐? 우리를 강도로 알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제압하러 왔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자로 칼과 몽둥이를 든 자를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칼과 몽둥이를 든 자를 보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어떤 자로 생각한 거예요? 폭력으로서 새 나라를 세울 사람. 위력을 모아서 로마의 지배를 제압하고 새 나라를 이룰 사람. 또 그런 뜻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모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지금 모두가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분명히 허리춤에 칼을 숨기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제압할 자로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를 유지하는 바탕은 뭘까요? 여러분, 철학을 공부해 보시면 세상 나라를 유지하는 바탕은요, 강제력이에요, 강제력. 예.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의 권력이, 국가의 질서가 강제력이 없다면 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여긴 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강제력이에요. 강제력. 여러분, 강제력은 제가 순화해서 표현했지만 이 강제력은 다른 말로 뭐예요? 폭력이에요. 칼과 몽둥이로 대표하여 비유할 수 있는 것처럼 폭력이 배경이 되어 있어야 세상 나라를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온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대국이 뭡니까? 어느 나라예요? 오늘날로 치면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방력 순위를 매기면 1위가 어딥니까? 미국이죠, 미국. 예. 뭐, 아주 오래전에 봤던 자료이지만, 제가 뭐 최근에 그런 거 안 살펴봤지만, 아주 오래전에 살펴봤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공격력은
지구를 뭐 몇 번 멸망시킨다고 하죠? 뭐 제가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저 몇 번이라고 했지만 그 폭력성은 온 세계를 억누르고도 수십 번이나 남을 만한 그런 힘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그런 거예요. 세상 나라의 지배의 바탕은 강제력, 노골적으로 말해 폭력이에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둑과 흥정하면서 왜 이렇게 도둑질을 하시려고 그래요? 착하게 사셔야죠. 제가 안 본 걸로 해드릴 테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여러분 협상이 됩니까? 도둑은 주로 주머니 안에 뭘 갖고 들어와요? 흉기를 갖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흉기를 갖고 들어온 그 도둑보다 힘이 더 세지 않으면 그냥 그저 설득으로만 그 도둑을 물러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한 힘이 필요하여 누구를 부르죠? 경찰을 부르죠. 경찰을 와서 도둑을 설득합니까? 아니에요. 힘으로 제압해. 네. 도둑이 도저히 힘으로 안 되겠다 하면 항복하고 물러나는 거죠. 현장에서 제압하고 체포를 해서 감옥에 넣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있는 시민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리고 지배하는 자들이 도덕적이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배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도덕적이지 않아요. 자, 제 말을 이해하고 있죠? 권용이 이해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통치력은 스스로 도덕적이다. 착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힘이 주어지면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이기적으로 쓰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당연한 과정이죠. 권력을 가진 자가 스스로 도덕적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게 되면 그 폭력은 주로 누구를 향하게 되겠습니까? 때리지 않아도 공평하지 않게 더 많이 빼앗아 가게 되고, 그죠? 너희 30%는 너희가 먹고 70%는 세금도 내라. 나라의 강제력이, 폭력이 그렇게 사람들을, 백성을 수탈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역사로 증명이 된 거예요. 아닙니까? 그 폭력은 사람들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 폭력을 배경으로 부정, 부패, 폭력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룰 나라를 이런 평범한 세상 나라 중에 하나로 보았다.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를 위협으로 여기고 잡으러 온 자들이나 또 잡힐지도 모른다 여겼던 제자들이나 여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칼과 몽둥이로 표현되는 폭력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통치자로 본 거예요. 이런 오해를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뜻과 행동에 있어서 잘못된 생각과 결정을 내릴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마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수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칼을 빼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린 것과 같이 나도 폭력으로 응수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칼을 빼어들여서 귀를 베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본래 처음부터 귀를 베려고 했을까요? 머리를 치려고 했겠죠. 머리를 치려고 했는데 그 장검이 피하는 자의 귀를 맞아버린 것이죠.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 모든 세상 권력을 제압하는 것, 그걸 무슨 힘이라고 해요? 위력이라고 해요. 위력. 상대의 힘을 제압하는 힘을 위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력을 갖고 사람들을 제압하고 메시아가 되셔야 하는데 그것을 막아서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 칼이 자기 허리춤에서 나왔는지 그 종의 허리춤에서 칼을 빼었는지 그 칼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칼을 빼어서 폭력으로 응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대목에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들의 폭력에 저항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말씀대로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는 위력을 만들어서 세상을 힘쓰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구원하여 세우시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웃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 이런 위력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세상이 무시하지 못할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힘이 있는 위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영광된다고 오해해요. 우리 중에 지금은 우리가 비록 나 자신은 비록 이렇게 힘이 약한 처지에 있지만 나중에는 내가 창대해져서 믿는 자의 성공이 어떤 것인지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방식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성공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성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력으로 세상을 제압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이긴 것에 불과해요. 세상 사람인 여러분이 세상 나라를 이긴 것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신 그 사실을 믿는 자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중요한 대목을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세상에서 힘을 만들어서 세상을 보란듯이 이기고 자랑하는 우리 중에 몇몇 예수 믿는 자들의 실천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와, 아름답구나, 빛이 나구나, 참으로 웅장하구나, 야, 참 대단하시구나 라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것을 알아보는 세상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만한 것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들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이 성경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왜 그런 것들을 꿈꾸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하고 그런 것을 기대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느 대목에서 그런 것들이 기록이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3장 23절. 3장 어디요? 로마서 3장 23절. 예, 여러분들은 세번역 성경을 보시고, 자, 저는 개정판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 개정판. 우리 작은마을 소리교회는 다양한 번역본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가 아니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예수 믿어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 원인과 결과를 기록한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부를 갖고 와서 저에게 논박을 해보십시오. 없어요.
사람들의 꿈꾸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꿈꾸는 것이 성경 말씀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소망을 성경에 주입시켜가지고 그것을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읽으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수 믿어서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죄짐이 값없이 치러져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얻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룰 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친히 오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바뀐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해가지고 와라. 내가 이렇게 높아졌다. 내가 이렇게 재물을 많이 모았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증거 삼고 나를 보고 예수 믿으라. 이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 암송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 이번에는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이 구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산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내 속에 사신다고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변화거든요. 그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 증거하였지. 예수 잘 믿고 나서 내가 병이 나았다. 예수 잘 믿고 나서 내가 재물을 많이 모으게 되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출세하게 되었다. 직장에 들어갔다. 이거 세상 나라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여러분들은 세상 나라의 선포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들. 우리의 믿음과 승리는 이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움이고 그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사이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이루는 사랑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사셔서 이제는 과거에 죄짓고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장하신다. 이제는 내가 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새 삶을 예수님이 살도록 해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저만 흥분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 변화의 감격이 사로잡혀야 세상 나라를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나라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없지요. 그러나 복음은 증거하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증거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불교 신자를 만났거든요. 저는 불교 신자 친구가 있어요. 원래는 불교 신자 친구를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랑 탁구 치는 여사님 친구들, 예, 보살님들을 어제 만났는데 그들의 말로 종교는 다 똑같지 않아요 하면서 제가 기독교인 줄도 알고 이제는 목사인 줄도 알아요. 예. 그러면서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절에 가가지고 스님한테 스님, 부처님은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요? 하고 스님한테 얘기했대요.
저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 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왜 그래요? 제가 그것이 갑자기 탁 겹치면서 아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절에 있는 스님이 어떤 답을 주시냐면 이런 답을 주셨다고 해요. 공을 더 드려라, 돈을 더 드려라 그랬겠어요? 뭐 그것도 통할 수 있겠죠. 네가 간절히 기도 안 했으면서 왜 내한테 와가지고 왜 기도 안 들어주냐고 내 탓을 하고 부처님 탓을 하고 네가 더 간절히 해야지 하면서 얘기했을 때 그 불자님에게 큰 깨달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왜 스님 탓을 하고 부처님 탓을 해?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그는 더욱 기도하기를 애썼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조금만 각색하면 요즘 기독교가 하는 것과 영 비슷해요. 간혹 TV 틀면은 얘기하는 그 불자님이 아니고 기독교인의 그 간증과 설교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왜 네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왜 목사님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해? 여러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불교도나 회교도나 온갖 미신 잡신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세상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고 내게 세상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 이룰 수 있겠죠. 어떻게 해가지고 간절히 소원하면 우주의 기운이 뭘 이루어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까? 세상 나라를 이루고 세상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 여러분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내게는 고난만 주시고 그런 거 안 이루어주시나? 하나님 나라를 똑바로 보게 하시려고 안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이와 같은 천박한 쓰레기 수준으로 내팽개친 것과 같습니다. 기도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위력을 만들어 보려고 애쓴 적이 있습니까? 그런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제목을 내 마음대로 1번, 2번, 3번, 4번, 10번, 100번까지 적어놓고 숫자를 더해서 기도하면 나는 세상에서 더 갖춘 자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 믿음 아니에요. 복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움이에요. 그냥 값진 것을 이루면 여러분 부수적인 것은 안 이루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슈퍼마켓에 가면은요 전자제품 100만 원짜리 진공청소기를 사면요 진공청소기를 사면은 5만 원짜리 조그만한 그 이동형 리모컨 그 청소기를 끼워줘요. 예. 그런데 100만 원짜리 정도 진공청소기를 사면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끼워주는 제품은 동생을 주든지 이웃을 줘도 별로 아깝지 않아요. 괜찮아요. 영 격에 떨어지는 비유이지만 여러분 세상 너무나 값진 것을 이루면요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것을 이루면요 그 나머지 부수적인 것을 좀 덜 이루어져도 그것은 전혀 그 영광을 덜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의 부수적인 것들이 좀 덜 이루어져도 우리의 만족을 덜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너무 값진 것으로 우리는 배부르고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세상 음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더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가버렸네요. 예수님을 오해하는 자들이 쓰는 방법들이 여기 더 기록되어 있죠. 제가 입맞춤으로 비유한 내용들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비겁한 행동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겁한 행동. 그런데 비겁한 행동을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롯 유다만 쓴 것이 아니에요. 가롯 유다는 선생님이요 하면서 찾아오면서 입맞추면서 평소와 같이 친근한 표시를 하였죠. 그러나 이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위선이죠. 위선. 가면을 쓰고 행동했다.
위선으로 예수님을 친한 척하면서 군사작전 신호를 전달한 겁니다. 바로 이자니 가서 잡아라. 이건 비겁한 행동이죠. 왜 예수가 참되지 않다라고 여기면 바로 자기가 직접 대놓고 대응하지 못했을까요? 비겁한 행동. 잡으러 온 무리들도 비겁해요. 왜 비겁합니까? 낮에 예수님을 늘 만났는데 밤이 되어서 잡으러 온 겁니다. 무리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예수님을 낮에 잡으면 그들의 위신이 위협받기 때문에 질서가 어지럽혀질 것을 걱정해서 밤에 몰래 잡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언제 처형합니까? 간밤에 재판을 시행해서 예수님을 오전 중에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겁하죠? 비겁함의 완결판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뭐라고 하죠? 가장 가까이 두는 사람들? 아니, 여러분. 가장 가까운 자들 뭐라고 해요? 친인척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두는 사람은 뭐래요? 아니 갑자기 분신. 예? 분신? 분신과 같은 뭐 제가 떠오르는 말은 분신은 아니지만 예. 가장 측근, 최측근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이라는 자들 배신할 때 여러분 제일 모양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죽겠습니다 하면서 보통은 최측근이 함께 자결을 하든지 함께 마지막까지 싸우죠. 예수님은 그런 싸움을 의도하지 않았을 뿐이지 최측근에 있는 자들이 용기 내지 않고 모두가 달아나 버린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고요. 그 마지막 정점은 한 청년 곧 이불을 벗어버리고 발가벗고 도망가 버려요. 수치심의 극대죠. 발가벗은 모습은 수치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발가벗는 자가 없죠. 마지막 정점을 찍어버렸어요. 비겁한 자. 비겁한. 이런 세상 방법은요. 위력을 이용하고 비겁합니다. 폭력과 비겁함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선한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도 여러분 결코 세상의 비겁한 방법을 쓰지 마십시오. 비겁함은 세상의 것입니다. 속이고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둘 수가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9장 6절 말씀에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더라. 그 세상을 말해요.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러분 속이는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알기를 회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근데 좀 속여야 되니까. 그 양심 가운데 하나님을 둘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속이는 것은 그러므로 세상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비겁할 때 겁은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비열하고 겁내는 게 비겁한 거 아닙니까? 겁내는 것, 두려워하는 것. 디모데후서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믿는 자는 비겁할 수가 없습니다. 비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둘 곳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폭력과 비겁함, 그것이 오늘의 주제이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힘과 술수를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만들 목표를 두지 않아요. 그것은 자랑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잠시 쓰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아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세상 방식에 충실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모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폭행하거나 사기를 일삼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그 영광스러움이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것이든 내가 없어서 속상해하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 최상의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세상의 맛을 더 보고 있고 세상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술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마음의 모든 만족을 다 이룬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내 마음의 만족, 내 기쁨으로 삼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